될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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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내가 혹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또 주님을 또 멀리하고 또 내 생각이 앞서며 내 계획이 앞서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오니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 욕심이 죄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욕심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확인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인생 그렇게 꽉 막힌 채로 살지 마. 뭐 그렇게 하나님
그 틀 안에서만 살려 그래.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에서부터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 했다고요? 보고입니다. 보았더니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외모가 아름답거나 아니면 매력적이거나 뭔가 하나님의 어떤 딸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시각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기죠. 내가 사고 싶은 것이 딱 생겼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시각적으로 계속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시각적으로 탐닉하면서 죄에 빠지게 되죠. 또 어떤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죠?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때로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 우리의 시각적인,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 몸이 늘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도 결국은 보고 죄 가운데 빠졌다면 그때보다 더 볼 것이 많고 더 유혹하는 것이 많고 더 사단의 뱀의 유혹은 더 다양해지고 더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것을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과 섞여 버립니다. 잠깐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셋의 자손이 구별되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6장의 내용은 뭐예요? 다시 그들이 다 섞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는 안타까워하심이죠. 그리고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힘드신 겁니다. 내가 이러라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나의 백성들도 그것을 이루라고 내가 창조했는데 그들에게 준 자유의지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라는 걸 할 수 있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쓸어버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사람 관점의 생각인 거죠. 욥기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61페이지 또는 762페이지, 구약 성경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비두고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게 오히려 인간들에게도 낫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할 바에는 뭐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모으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멸망은, 심판의 말씀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겁니다.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닌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시 살리기 위한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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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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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다시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시다가 그런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심판인 거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다 멸망하는데 노아만 살아남았는데 왜 살아남느냐? 9절 때문이구나.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 혼자만, 그 가족만 살아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공로주의이고 종교인 거죠. 그 당시에 노아만 그러면 100% 죄를 안 지었을까요? 노아도 다 똑같은 죄인이죠. 예수님 외에는 죄인이 아닌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인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인가요?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인가요? 뭔가 직분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인 거예요? 의인인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아 누구와 동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쭉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해왔던 그런 삶의 그런 경험들, 내가 해왔던 신앙의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의 은혜의 원리는 다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13절에 보면 쭉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왜 심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뒷부분을 읽으면요,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종류대로 가축들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말씀처럼 아예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행하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괜찮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막 고대 용사들이 막 태어나고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악이 관영하고 패악하고 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전혀 가망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싹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죠.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생각 하나와 나의 행동 하나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도 인간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혀 의인 축에도 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자들을 완전케, 완전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홍수입니까 하나님? 아니 무슨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눈앞의 현실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세상 가운데 또 휩쓸려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예배할 수 없는 자들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로 부르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씻겨가는 그 과정이 아프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심령에 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러운 것들 주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